할렐루야. 새벽에 만나서 반갑고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 가운데 살몬, 연어가 있습니다. 이 연어는 대표적인 회기성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태어나기는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2, 3년을 지낸 후에 새끼를 낳기 위하여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찾아오는 물고기입니다. 희한하게도 그 오랜 시간을 떠나 있다가도 꼭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장소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한 보고서에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도 연어가 산다고 그럽니다. 그 거센 물줄기, 그걸 타고 연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캐나다 위쪽의 강에서 새끼를 낳고 그게 크면은 폭포를 타고 내려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2, 3년 후에는 그 물줄기가 힘찬 나이아가라 폭포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새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물에 부딪히면은 아가미가 찢어지는 물고기도 있고 어떤 것은 몸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투를 벌이면서 그 폭포를 타고 올라가서 새끼를 낳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목회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연어를 통하여 그 연어가 왜 아가미가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는 사투를 벌이면서 치열한 삶을 사는 것일까? 왜 목숨을 걸고 그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낳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새로운 종족을 퍼뜨리기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하여 목숨 걸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위하여 이런 치열한 몸부림이 있고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한 사람, 자기의 고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잠깐 도망갔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그의 시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12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약대와 나귀, 재산은 원 없이 가졌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을 모았고 노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그대로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하리라, 티끌처럼 많게 해주리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과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민족만큼 고향을 찾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설날, 추석날이 되면은 그 답답한 교통난을 뚫고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또 멀리 서울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양손에 선물을 들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서 떠납니다. 가슴 설레고 즐거운 길이어야 되는데 현재 야곱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32장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떼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야곱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심히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데 심히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난 이유가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형을 피하여 도망왔는데 오늘 2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형은 여전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아마도 400개의 칼이 있겠죠. 야곱을 마중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문제가 20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던가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23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새롭게 2024년을 맞이하게 되던가요?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깨끗하게 다 클리어 되던가요? 그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짐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고 여전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가 집을 떠났을 때 20년 전에 깜깜한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있었던 외로웠던 야곱. 그러나 20년이 지났을 때 그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아내를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형의 앞에서는 그는 두렵고 답답하고 무서울 뿐입니다. 그가 모았던 수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쌓았던 커리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외삼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내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껏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고 외삼촌을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고 더 넓은 세계가 나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고향에서 따뜻하게 나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는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어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뭔가 저걸 해보면 더 나은 길이 열리겠다. 내가 23년도 지내왔는데 답답하게 지냈는데 24년도에는 이쪽 길로 나가면 더 나은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형의 400명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내 앞에 400명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3년을 건너오면 24년에는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더 답답하고 깜깜한 인생의 환경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다 떠나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긁어 모았던 재산을 다 보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그가 어머니 품에서 도망갈 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자기 곁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다시 맞이해서 그 도망갔던 20년 전 그 밤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고향의 강을 건널 때는 아무도 내 곁에는 없습니다. 혼자 가야 합니다. 혼자 맞이해야 됩니다.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마지막 야복강을 건너면서 야곱은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2023년이라는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건넜지만 며칠이 지났지만 2023년이라는 그 깜깜한 야복강 앞에서 24년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헨리라는 사람의 단편 소설 중에 소매치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소매치기를 통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매치기 기술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고요. 자기 주변에는 항상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한 젊은 여자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지나가면서 언뜻 생각해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봤던 여자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까 아차, 그 여자는 자기와 같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서 한 책상에 앉아 있었던 자기의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그는 정다웠던 옛 친구, 함께 같이 공부했던, 아련했던 옛날의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의 흉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헨리는 그걸 쓰고 싶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전봇대에다 자기의 이마를 꽝꽝 찍으면서 오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나는 헛살았습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전봇대에 머리를 치면서 후회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야복강에서 야곱도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움켜쥐고 긁어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형의 군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고 나서 아, 내 인생이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야복강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떠나보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모아놓고 있는 것 다 내 손에서 떠나보내라.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가 주셨던 약속을 지키셨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너 혼자 살아가는 것, 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붙잡고 있고 네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것이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고 내가 고향에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 야곱은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빈손으로 혼자 남아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교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로서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2024년을 맞이했으니 내가 새해에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도 잘할 수 있다 하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교만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새로운 2024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 이제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붙잡으라. 놓을 때가 있고요,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으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두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 학력, 내 책, 내 인맥, 내 돈, 내가 잘하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걸 움켜쥐고 목회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걸 움켜쥐고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소홀히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놓아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꽉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처절한 싸움터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버리고 다시 잡은 하나님, 버리고 다시 붙잡은 하나님, 그분을 꽉 움켜쥐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재산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았던 손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나는 이거 붙잡고 살겠다.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거 아니면 내 축복이 아니다. 목숨 걸고 매달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도 내 사역에도 매달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치열함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죽어도 놓지 못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치열함, 그런 맹렬함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분야일의 아침이 왔습니다. 그 찬란한 아침은 어젯밤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피를 흘리며 싸웠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은 찬란한 아침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금년 2024년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세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목회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고요, 져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깨지고 다리를 절게 되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졌어요. 씨름에서는 실제적으로 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지니까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씨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더니 내가 그 천사를 꺾어버렸다, 이겼다 하면은 내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겠습니까? 2024년도 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다닐 겁니다. 내가 이겼다고. 야곱이 만약에 그 밤에 천사를 이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오만불순하고 여전히 교만해서 옛생활 그대로 살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멀쩡하게 살아서 교만하게 오만방자하게 사느니 차라리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고 빨리 뛰지 못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사역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깨지는 목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는 새해가 되십시다. 말씀 주시면 깨지십시오.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교만해가지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 얼마나 그걸 써먹는지, 얼마나 부풀리는지,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립니다.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지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지니까 그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습니다. 28절, 29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제이콥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교활한 자입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제이콥, 더 이상 그 이름을 쓰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 똑같은 사람이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가버먼트에 가보세요. 이름이 바뀌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름이 틀립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 교활한 자, 속이는 자, 긁어모으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뀌면 오늘 지금 야복강 앞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답이 3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금 야곱이 처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야곱은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까?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왔습니다. 400개의 칼 앞에서는 아무리 천하장사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바뀌니까 근본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의 문제, 형 앞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칼의 문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바뀌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변화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분예엘의 아침, 찬란한 광명의 해가 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고 깜깜한 밤에 처해 있고 400명의 군대를 만난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봐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24년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찬란한 분예엘의 아침이 여러분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십시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지세요. 기도로 지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아 분예엘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